오늘은 전체적으로 65회에 해당하고 관보현모사 행법경은 18번째 해당합니다. 오늘 115페이지 첫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 첫째 줄부터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13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째 줄부터 읽고 1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수순하여 모든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나아가 너의 앙근이 지은 죄를 말하라.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해명의 법수로서 씻어 없애주시어 저로 하여금 청정케 하옵소서. 이 말을 하고 시방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승경전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라. 제가 지금 참여하는 앙근의 무거운 죄는 장애와 배단과 더러움과 흐림으로 눈이 멀어 보는 바가 없나이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두루 보호하시옵소서. 보현보살은 큰 법의 배에 태워서 널리 일체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보살을 함께 건너도록 해주시니 오직 원컨대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앙근히 착하지 못함과 악한 업장을 회개하는 법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3번 넘어가서 보시면 3번을 말하고 오체를 땅에 던지고, 오체라는 것은 이제 온몸으로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대승을 바르게 생각하여, 대승이라는 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가르침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가르침이 대승입니다. 대승을 바르게 생각하여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앙근의 죄를 참여하는 법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앙근의 죄를 소멸하는, 참여해야 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답한 길은 바로 많은 그 중생을 구제하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법을 전해가지고 포교를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수행이다. 결국은 내가 그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쌓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포속하는 방법, 4가지 방법을 부처님께서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사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르나 존자처럼 9만 명, 10만 명은 포교를 못 하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1명 정도는 포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포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내 수행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달에 1명 정도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포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선업을 쌓고 선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선한 공덕으로 인해서 본인의 수행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 4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많이 베풀어라. 그것을 보시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인색하면은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간첩들도 그 김 선생 밑에서 배웠는지 어쨌는지 그 포섭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베풀더라고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많이 베풀면은 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로도 베풀고 또 재물로도 베풀고 마음으로도 베풀고, 베푸는 것이 바로 보시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해주라. 그게 바로 예어섭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본인의 노고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연화삼덕의 화가 동시에 가르침이에요. 상구보리가 아니라 화중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찬탄하는 말이라든지 칭찬의 말, 우리 법사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좋은 일이 있겠냐고 물어본다면은 법사는 반드시 3번씩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불확정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심을 가지면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육향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가는 곳이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인지 화탕지옥을 감노수로 만드는 것인지를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불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역시 그 상대를 포교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수행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는 동사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같이 나누고 우리도 급식을 20여 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요즘도 먹는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게 참으로 기쁜 일이고 그게 바로 자비실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려울수록 같이 일을 해보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같이 하면은 배가 되고 나쁜 일을 같이 하면은 반푼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와중생 상구볼이라는 영꽃의 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덕향이에요. 네 번째는 이행섭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포섭을 하려면은 내가 이롭기를 바라면 포섭이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본 듯 하면서 살아야지. 뭐 사서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르침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 법화경에서 말씀한 바로 하와중생 상구볼이라는 것은 상구볼이에서 은둔생활을 해가지고 그걸 마감을 지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께 은혜에 보답하려면 뭔가를 실천을 하고 그 사람을 전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포교에 앞장선다면은 동시에 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와중생 상구볼이라는 얘기예요. 내 몸도 저절로 닦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과 몸이 닦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가르침이다. 이 경전으로 돌아와서 115페이지 넷째 줄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참회 형식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참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대승의 뜻이라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겠죠.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고 이건 감사의 공양의 뜻이 있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그 몸을 태워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고 꽃이라는 것은 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결국은 많은 전법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거룩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내 몸을 태우고 또 행으로 보여가지고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그게 바로 참회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겠죠. 비단 번기와 번기란 말은 기번 또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기와 일산을 달고 일산 해가리개죠. 달고 눈의 허물과 번기 일산을 달았다는 것은 감사 공양입니다. 그게 감사 공양이에요. 허물과 환난을 말하며 죄를 참여하며 그러니까 허물과 환난을 말하며 그 말은 지난날에 이 사물 보기를 잘못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사물을 잘못 본 안근의 그 죄업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잘못 본 것에 대한 참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회하면 이 사람은 현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친견한다는 말은 가르침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르침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기분이 든다. 우리가 감흥이라는 말을 하는데 감흥이라는 말도 역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겠죠. 친견하고 아울러 한량없는 모든 분신 부처님을 친견하며 분신 부처님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아바타겠죠. 그게 분신 부처님 나를 대신하는 많은 부처님 친견하며 아승기겁을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함은 대승의 힘 때문이니라. 아승기겁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영원히 악한 길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막도라는 것은 축생, 악의 지옥을 사막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10개가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마음을 쓸 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염불수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마음은 수행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들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보시를 생각하고 또 내가 잘잘못을 따져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걸 생각을 하고 항상 번뇌를 멀리하고 벌리라는 그런 마음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쓰는 방법입니다.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번뇌를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극락인데 더러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마음이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초철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 생명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참선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염불이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강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마음 하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어떤 신앙 대상처럼 이게 곡해돼서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부처님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그걸 바로 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도 삼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인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인격화에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깨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포교를 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절에 다니는 이보살, 김보살 이게 노트에다 적어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포섭을 해볼까? 부처님 곁으로 인도를 해볼까? 그런 다음에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그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전을 50년 독송하고 참선을 50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너그럽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청정해야지. 경전을 보더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죠.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죄를 참회하고, 이 사람은 현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울러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며 영원히 약도에 떨어지지 아니함은 대승의 힘 때문이니라. 대승을 원하는 까닭으로, 대승을 원하는 까닭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염원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서원, 염원으로 까닭으로, 염원으로 원하는 까닭으로 항상 일체의 다란이 보살과 함께 곤속이 되리다. 다란이 보살과 함께 곤속이 된다는 것은 같은 식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짝이 된다. 다란이라는 것은 착한 일은 진행을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는 그런 보살이 다란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쌓아가면은 그런 보살의 경지에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매일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전에서는 경전이고 나는 납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조금도 피해를 주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익을 줬으면 좋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포교를 해야 돼요. 포교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말부터 행동부터 생각부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포교가 안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포교를 한 사람도 못 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간질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생각했다든지 탐을 많이 했다든지 커피 한 잔도 안 샀다든지 오늘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사요 그러면 포교가 됩니다. 그게. 감자도 쪄서 좀 같이 나눠 먹고 그 나누는 마음이 결국은 자비 실천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중동무의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흐지부지 해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란이라는 것도 원래 다란이는 오종불본이라고 해서 해석을 하지 말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란이 속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불가해요. 전라도 말 거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거시기가 뭔 말인지. 그리고 다함이라고 많은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가 있고 또 숭고고라고 해서 옛날에는 따르고 우리 반야라는 것도 해석을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생명의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지혜 그게 바로 반야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지혜라고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반야라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말에 뭐 알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란이에 대해서는 너무 해석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이 다란이를 하면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극락은 갈 것이다. 근데 법화경에서는 사후의 극락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극락, 즉신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상적광토라고 그럽니다. 항상 조화롭고 밝고 그래서 사바세계적 상적광토란 말이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극락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는
우리들이 바로 열애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이. 그래서 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를 하려면 전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법사는 부처님께서 나를 7 동안을 욕을 하더라도 죄가 가볍다. 그럼 뭐가 무겁냐? 법사를 딱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면 그 죄가 훨씬 무겁다. 그럼 법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법사의 공덕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법사라는 거예요, 지금. 법사도 2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 법사도 있고 가르치는 법사가 있어요. 수지독송 해설 서사가 법사예요. 그리고 그 수지독송 해설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법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만 법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5종 수행이 5종 법사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를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며 결국은 올력보살이 되라 그런 얘기겠죠. 올력보살이 되라. 만일 다르게 생각하는 자를 삿되게 생각한다고 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앙근의 초경계의 모습이라고 하느니라. 청정해진 앙근의 첫 번째 경계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청정해진 앙근의 첫 번째 경계의 모습이 바로 앙근의 초경계의 모습이라고 하느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사바세계, 현상세계에 살 때는 연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현상세계는. 그렇지만은 이 진실세계는 총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세계는 연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부처님께 무한한 그런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답은 길은 바로 포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법 포교예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널리 해서 사람 포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 포교 오다 보면은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포교가 안 됩니다. 절에 가자 보면은 안 간다고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너같이 될까 봐서 안 간다.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은 그런 말을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량이 높고 좀 인심이 좀 넉넉해야지 그 사람을 따르지. 우리 진공묘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한다면 텅텅 비우면은 생기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진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앙근을 맞게 하고는 또다시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밤낮으로 육시에, 육시란 말은 하루에 6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례 정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한 번 하고 사시에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5번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6번을 했다고 말이죠.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게. 무릎을 꿇고 참여하며 이와 같이 말하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낮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참여를 할 때도 정말로 진심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못 꿇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못 꿇으면 못 꿇은 대로 해야죠 뭐.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은 참여를 못 하겠네.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보다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죠. 그게. 하심이란 항상 낮추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부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앞에서는 다 낮춰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지 변총은 부처님도 못 건단 말이 세상에 너무 세상사로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모든 걸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본인이 하고 또 기도에 대한 가치관은 본인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여하면 이와 같이 말하라. 결국은 불성을 닦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불성을 닦는 참여. 우리가 수행이란 말은 닦고 행하라 그런 얘기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면은 닦아지는 거예요. 행하면 닦여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찌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의 모든 부처님만을 친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 부처님은 친견이 되는데 다보불탑과 전신의 사리는 친견하지 못하나이까. 다보불이라는 것은 진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불성의 진리, 그 자체를 다보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보부처님은 추상적인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깨달아도 모습을 뵙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였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였죠. 아직 참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여를 하고도 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과 우주의 만물에 대해서 훤히 꿰뚫어 보시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주의 만물의 그런 일과 인생의 일을 규명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본인도 퇴보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같이 짝이 돼야지만 본인도 성장을 하는 것이지, 본인보다 모든 사람하고 있으면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오른손으로 그 탑의 문을 여시면 다보 부처님께서 보현색신삼매를 들어 계심을 친견하리라. 아까 거기 안 했네요. 보니까 115페이지 마지막 줄 안 했네요. 7일이 지나면 다보불탑이 땅에서 솟아나오리니, 7일 동안 일심으로 참여를 하면은 이 다보불탑이 출현하게 볼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117페이지 다시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왼쪽은 진실을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른손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탑을 열으시니까, 탑을 열으시니까 거기에 다보 부처님이 계셨다. 다보 부처님이 계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으로 통해 가지고 진리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부처님은 다보 부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진리를 실천하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왼쪽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혜라는 것은 진실을 펴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만이 진리를 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지혜가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진실이 열린다. 보현색신삼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몸으로도 가지가지로 형태로 나타나는 삼매, 여러 가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색신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삼매를 보현색신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견하리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선언에서 이 칠보탑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 계십니다. 이 견보탑품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중에 떠 있는 다보탑을 향해서 올라가셔가지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연다는 것은 그 진실을 여는 거예요. 진실을 실천하는, 진리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열어가지고 진실을 실천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결국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여니까 다보 부처님이 보현색신삼매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그게 바로 이불병자라고 합니다. 이불병좌, 이불병자. 그래서 우리 정해선언에서 이 다보탑을 세운 이유, 칠보탑을 세운 이유가 경전의 근거에서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보답하는 길이 탑을 세우지 말아 하더라도 거기에 진실한 정성이 들어있으면은 탑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도 그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결국 이 다보탑이라는 것은 진리를 여는 부처님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다보 부처님은 우리가 만드는 다보 부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다보 부처님이 이 탑 안에 모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현색신삼매에 들어 계심을 칭견하리라 보았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결국은 보현색신삼매라는 것은 진리는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든지 나타난다는 얘기가. 보현색신삼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진리는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 지옥에도 있는 거고 아기도에도 있는 거고 극락에도 있는 것이고 아수라에도 있는 거고 또 성문 영각에도 있다 그 말이죠. 진리는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그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진리만 스며들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털 구멍에서 항하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인데 많은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진수도 무수한 숫자, 미진수에 광명이 흘러나오고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흘러나오고 하나하나의 광명에 백천만억의 화불이 계시니라. 화불이 계시다. 화불이. 그런 화신 부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분신 부처님이. 변화의 부처님. 결국은 지혜의 광명으로 지혜와 진리로서 주의가 감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감화를 시킨다. 그리고 우리 정현선언의 이 칠보탑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아마 감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도 부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불이 계신다는 것은 계시니라 주의가 감화된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불병자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석가와 다보는 한 부처님입니다.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야만이 진리의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야지만이 진리의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결국은 진리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 상이 나타났을 때 이 상이 위에 말씀한 행자가 환희하여 기뻐하여 개송으로 시송이죠. 개송으로 찬탄하고 탑을 7번 돌고 나면 왼쪽에 보시면은 7잡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요 3잡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의 그 마음이 있었으면 7번을 돈다 그 말이죠.
감사의 의식이에요, 이게. 7번을 돌고 나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다보열애는 증명 부처님이십니다. 증명하신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설하시는 부처님이고, 큰 음성으로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법의 아들이여. 법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자를 바로 부처님의 아들, 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진실로 대승을 행한다는 것은 자비실천이에요. 보현을 순수히 쫓아 안근을 참여하는구나. 순수히 쫓았다는 것은 본보기로 삼았다, 본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순수히 쫓아, 그 말은 본받았다, 본보기로 삼았다, 안근을 참여하는구나. 이 인연으로 내가 너에게,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러 너를 위하여 증명하리라. 이거 다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죠. 다보 부처님께 증명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참여함으로써 다보 부처님을 배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보 부처님을 배운다. 참여함으로써 다보 부처님을 배운다. 법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정신적인 아들, 또 육체적인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자. 우리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말을 잘못 오면 참여하고, 또 전법을 못 오면 참여하고, 포교를 못 오면은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보살이 포교가 안 되구나, 참여를 하고, 김보살이 포교가 안 되면 내가 문제가 많구나,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 포교를 해보면은 본인 실력이 확 늘어난다니까요, 그게. 저절로 수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불자는 한 달에 한 명씩은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건 부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방편이라는 것은 상대에 맞게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방편이에요. 상대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 대기설법이죠. 지혜가 없으면 쉬운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리라. 이 말씀을 설하시고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이 내용은 착하고 착하도다를 참으로 장하심이다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현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보현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장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큰 법을 설하고 큰 법의 비를 내려서, 큰 법의 비를 내렸다는 것은 법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수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인데, 이 진리의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의 법식, 그 법수를 먹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침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드셔도 탈이 안 나는 그 음식이 법식이에요. 큰 법을 내려서 흐리고 악한 모든 중생을 성취시켜 주시도다. 성취시켜 주시도다, 그 말은 깨닫게 해 주셨도다. 깨닫게 해 주셨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큰 법을 설하고 큰 법의 비를 내려서 흐리고 악한 모든 중생을 성취시켜 주시도다. 찬탄의 말이죠. 찬탄의 말이에요. 성취시켜 주시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행자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근 참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근 참회 들어갑니다.
이근 참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참여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외 철종 중생들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은, 마음으로 이게 스며들면은 이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재물이 풍족원이 생기고, 또 인연 관계가 잘 맺어지고, 아무튼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가호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경전 글자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눈이 아파서 글씨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살지인 자평행,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